여러분은 2018년도를 지내오시면서 무엇이 가장 보람된 일이었습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2018년도가 아니라 2017년 12월 28일 날 일어난 일을 결코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지금까지 믿지 않았던 한 분이 계셨습니다. 그의 아내는 권사님이요, 또 그의 딸도 신앙생활을 너무나 신실하게 하는데 당사자인 그분만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병상 가운데 가서 또 식구들의 요청에 따라서 병상세를 주었습니다. 예수님을 믿습니까? 나의 구주로 믿습니까? 그 정신이 또렷한 가운데 뚜렷하게 아멘, 예, 내가 믿습니다. 이분에게는 세례를 주지 못할 이유가 없다. 그래서 교육자들과 함께 또 아내가 지켜보는 가운데 또 딸이 지켜보는 가운데 식구들은 눈시울이 참 붉어졌습니다. 내 사랑하는 남편, 내 사랑하는 아버지가 지금 병상 가운데 있는데 하나님께서 언제 부르실지 모르는데 아직까지 단 한 번도 입술을 통해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주님께서 나의 구주십니다라고 시인한 적이 없었기 때문에 굉장히 초조하게 또 이렇게 기도하는 중에 2017년 12월 28일 날 병상세를 받게 되었고, 또 얼마 있지 않아서 하나님의 부름을 받았지만은 권사님도 또 따님도 물론 슬픔 가운데 있었지만은 병상세를 통해서 주님 영접한 일을 가장 보람되게 여기게 되었고, 또 제가 봤을 때 개인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그 성도님도 생애 가운데 한 80여 년 생애를 살아가면서 남들을 위해서 헌신하시다가 또 자신을 돌보지 못한 가운데 또 쇠약한 병상 가운데 있었지만은 가장 보람된 일은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영접하고 입으로 시인하고 병상세례를 받은 것, 그게 아마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었나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한편 강도를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 한편 강도는 예수님 만나기 전에, 이 십자가상에서 예수님 만나기 전에는 보람된 일이라고는 단 한 번도 해본 일도 없었던 바로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나 그 한편 강도가 마지막에 십자가에 달리신 그 주님이 내 구주시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었고, 그 주님에게 자,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여러분, 단 두 문장입니다. 이 죄인이 예수님께 드린 말씀,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해 주십시오.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내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이 한편 강도가 숨이 끊어지는 그 순간 여러분 느꼈던 게 뭘까요? 내가 이 세상에 살면서 십자가에 못 박히기 직전까지 정말로 보람된 일이라고는 한 번도 한 일이 없는데 내 생에 가장 보람된 일은 바로 이것이었다.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난 일이었고, 주님께 나의 모든 것을 회개하고 주님의 사죄의 은총 및 구원을 받은 것, 이게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니었는가? 한편 강도가 느꼈던 일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보시면은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왔으니 그러므로 너희는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 첫 번째입니다. 두 번째, 무엇보다도 뜨겁게 사랑하라.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2절 말씀을 보시면은 오늘 7절 8절 말씀을 우리가 그냥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버릴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나옵니다. 우리 2절 말씀 우리 크게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다시는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는데 누구의 뜻을 따라서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그러므로 오늘 7절과 8절에 기록된 말씀,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는 삶, 그리고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하는 삶은 어떤 사람, 어떤 교회, 어떤 사도의 권면, 충고, 조언이 아니라 바로 육체의 남은 때가 얼마 남지 않은 바로 저와 여러분,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들고 교회가 상처를 입고 교회가 어려운 일을 당하는 이유가 뭘까요? 그 원인은 뭘까요? 여러 가지 많은 일들, 분야에서
또 측면에서 입장에서 볼 때에 많은 그런 이유 원인들이 있지만은 결국에는 뭡니까? 기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다면은 그러한 교회가 다시 한번 온전히 회복될 수 있는 비결은 또한 무엇이냐?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하는 것처럼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할 때에 바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고로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이 바로 가장 보람된 일인데, 만물의 마지막이 가까이 다가온 이때 우리의 육체의 남은 때를 우리가 가장 보람 있게 살기 위해서는 오늘 본문 말씀에 충실할 필요가 있고, 오늘 본문 말씀이 독자인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이 말씀에 제시하는 것을 우리가 액면 그대로 믿고 그대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바로 가장 보람된 일이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자, 오늘 본문 말씀에 보시면은 첫 번째로 기도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기도는 누구에게 하는 겁니까? 기도는 사람에게 하는 것 아닙니다. 사람에게는 기대하는 거죠. 기도는 하나님께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 및 회복된 그 관계를 계속해서 유지할 수 있는 가장 성경적인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기도할 때도 왜 기도해야 되느냐? 그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첫 번째, 시편 121편 1절과 2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나의 도움은 오직 하나님께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하기 때문에, 하나님의 도우심이 필요할 때 우리가 무엇을 통해서요?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우리가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 다음에 또한 우리가 기도할 때 오늘 본문의 베드로는요, 그냥 기도하라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하라라고 얘기합니다. 왜 그럴까요? 베드로전서 5장 8절 말씀처럼 마귀가 우는 사자처럼 두루 다니면서 삼킬 자를 찾고 다니기 때문에. 여러분, 사자가 앞에 있는데 여러분 정신 차리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안 됩니다. 정신을 차려야 됩니다. 마귀가 우는 사자같이 특별히 택한 자, 삼킬 자를 삼키기 위해서 지금 찾고 지금 두루 다니는 가운데 있기 때문에 오늘도 기도할 때도 그냥 가만히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기도할 수 있어야 된다고 말씀합니다. 자, 그러면은 왜 기도해야 되는지 이유를 알았다면은 어떻게 기도해야 되는가? 데살로니가전서 5장 17절 말씀해 보니까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된다. 이미 다 알고 있지 않습니까? 왜 쉬지 말고 기도해야 됩니까? 에베소서 4장 27절 말씀처럼 마귀에게 틈을 주지 말아야 됩니다. 여러분, 내 삶도 마찬가지고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틈을 주게 되면은 이 마귀는 그 틈새 공략의 귀재이기 때문에 성도가 기도하지 않는 그 틈을 너무나 좋아합니다. 마귀에게 금덩어리를 갖다 줘 보십시오. 마귀 좋아하지 않습니다. 마귀는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그러나 마귀가 가장 좋아하는 게 있는데 그것은 바로 주님께서 피급적으로 사신 몸된 교인 저와 여러분이 기도하다가 기도를 쉴 때에, 기도를 중단할 때에 마귀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두 번째, 요한 1서 5장 14절 말씀처럼 그의 뜻대로, 즉 하나님 아버지의 뜻대로 기도하는 겁니다. 또한 요한복음 에베소서 6장 18절 말씀처럼 성령 안에서 기도하는 것, 그리고 야고보서 1장 6절에 기록된 말씀처럼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 이렇게 기도할 때에 오늘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 우리를 통해서 이루어집니다. 두 번째는 사랑하는 것이라고 오늘 성경은 말씀하는데, 여러분, 사랑이 뭡니까? 오늘 본문을 보십시오.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니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여러분, 하나님은 죄가 없으신 분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은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 우리의 의무가 아니라 사람과의 관계 회복 및 유지하는 방법, 사람과의 그 관계에 있어서 뒤틀어진 그런 관계, 끊어진 관계, 또 일그러진 그 관계를 회복할 뿐만이 아니라 지속할 수 있는 또 성경적인 가장 안전한 위험성이 없는 방법이 뭐냐? 그건 바로 사랑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럼 우리가 왜 사랑해야 되느냐? 또 이유를 알아야 되지 않습니까? 그냥 강단에서 서로 사랑하십시오, 뜨겁게 사랑하십시오, 그냥 일방적으로 그렇게 말씀하니까 사랑하는 것 아니라는 겁니다. 로마서 13장 8절에 보면은 우리가 더 이상 사랑의 빛 외에는 다른 빛을 지지 말자 그렇게 얘기합니다. 사랑의 빛을 졌기 때문입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보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그 사랑의 대상자, 수혜자가 누굽니까? 저와 여러분, 우리들이기 때문에, 우리 모두가 사랑에 빚진 자이기 때문에 오늘 성경의 말씀처럼 서로 사랑해라. 받은 그 사랑의 빚을 갚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되겠습니까? 여러분, 사랑할 때도 정말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게 있습니다. 그건 바로 큰 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랑해서는 안 된다는 겁니다. 무슨 말입니까?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은 둘째 아들, 철없었던 둘째 아들, 바로 집을 나갔다가 돌아오지 않았습니까? 돌아왔을 때 반길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사실 보면은 아버지도 마찬가지고 아들도 마찬가지고 종들도 마찬가지고 모두들 반길만한 그런 모습으로 돌아오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아버지였습니다. 큰 아들은 그 둘째 아들, 자기 동생이 못마땅했습니다. 아버지의 마음과 같았으면 참 좋았을 텐데, 정말로 금상첨화했을 텐데, 그 잔치 석상 가운데 분위기를 깨는 갑분싸, 갑자기 그 분위기를 싸늘하게 만드는 그 존재가 누구였습니까? 바로 큰 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랑할 때도 큰 아들의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사랑해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얼굴 보니까, 보기 전에는 그래, 아버지가 둘째 아들, 내 동생을 이렇게 사랑하니까 나도 사랑해야지. 그런데 사람이 그렇습니다. 보면 어떻습니까? 치밀어 오르지요. 자, 가라앉았던 모든 것들이, 앙금같이 가라앉았던 것들이 다시 떠오르게 됩니다. 그러므로 이 큰 아들의 그런 사랑, 인간의 사랑, 내 마음을 가지고는 힘들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까? 아버지의 마음을 품고 우리는 사랑할 수 있어야 됩니다. 이 아버지의 마음에 대해서 오늘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빌립보서 2장 5절 말씀에 이 마음을 품으라, 그리스도의 마음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므로 아버지의 마음은 바로 그리스도의 마음이었습니다. 모든 것을 다 탕진해 버리고 육체적으로도 만신창이가 된 이 아들, 여러분 어떻게 품을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인간적으로 큰 아들의 그 마음이 맞습니다. 그렇게 대하는 것이 맞아요. 그러나 만약에 그렇게 대한다면 교회 안에 남아 있을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바로 아버지의 사랑, 이 마음을 품으라, 이는 바로 그리스도의 예수의 마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을 잠깐 적용해 볼 때, 사실 오늘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앉아서 이 말씀을 전하고 듣고 있지만은 우리 모두가 여러분 대상자들 아닙니까? 우리 모두가 대상자들 아닙니까? 절대로 여러분, 아내와 남편, 부모와 자식과의 관계, 또 형제와 형제와의 관계에 있어서 사람의 마음을 품고 사랑한다? 이론상으로는 가능하죠.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질적으로 해보십시오. 힘듭니다. 왜냐하면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것이지 내 능력과 내 힘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잠언 10장 12절 말씀 보면은 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잠언 10장 12절 말씀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미움은 다툼을 일으켜도 사랑은 모든 허물을 가리느니라. 아멘. 네. 여러분 오늘 본문에 사랑이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 사랑이라는 말은 무슨 말과 동의어일까요? 용서라는 말과 동의어입니다. 잠언 기자가 말하는 것처럼 오늘 그 마음 가운데 미운 마음이 있으면 자꾸만 다툼을 일으키게 됩니다. 그러나 사랑하는 마음이 있게 되면 모든 허물을 가리우게 된다. 오늘 8절 하반절을 보십시오. 사랑은 허다한 죄를 덮느니라. 덮는다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용서한다는 말이지요. 또 잠언 17장 9절 말씀 보면은 허물을 덮어주는 자는 사랑을 구하는 자요, 그것을 거듭 말하는 자는 친한 벗을 이간하는 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나라도 마찬가지고 국회도 마찬가지고 공동체도 마찬가지입니다. 자꾸만 말만 하는 사람들이 일어나면은 말꾼이 득세하면은 여러분 사람이 있는 곳은 여러분 조용할 수가 없습니다. 조용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 말 저 말 이 말 저 말. 그러나
그러한 공동체가 다시 조용해지고 회복해질 수 있는 것, 특별히 교회가, 믿음의 가정이, 믿음의 공동체가 다시 한번 평안하고 회복될 수 있는 그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그런 말꾼이 득세하는 것이 아니라 바로 오늘 첫 번째 우리에게 주신 말씀처럼 기도하는 것, 정신을 차리고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말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지금 해야 될 것은 기도하고 사랑하고 또 용서하는 일이다. 그래서 바로 기도하는 사람들이 득세하게 될 때에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의 구역도 마찬가지고 특별히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고 여러분의 지난 과거를 한번 보십시오. 어떤 되어진 일을 앞두고 자꾸만 말만 하게 되면요, 조용했던 분위기도 자꾸만 썰렁해지고 자꾸만 험악해집니다. 그러나 또 한번 돌아보십시오. 아니다. 이거는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아니다. 그래서 자, 우리 입을 다물자. 우리 하나님께 물어보자. 사람에게 물어보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물어보자. 그래서 기도하게 될 때에 어떠한 일들을 여러분 경험하셨습니까? 말씀드리지 않아도 이미 우리들이 다 체험한 바 아니겠습니까? 오늘 누가복음 23장 34절에 보면은 예수님의 사랑, 예수님의 용서가 있습니다. 그 예수님의 사랑과 예수님의 용서는 아이러니컬하게도 바로 십자가에 못 박혀 계실 때에 일어난 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아버지, 저들을 사하여 주옵소서. 저들을 용서해 주십시오. 바로 죄인들을 사랑하시는 예수님의 마음이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빌립보 교회의 두 지도자를 잘 알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2절에 보면은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계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 그렇게 얘기합니다. 아마도 보니까 유오디아와 순두계라고 하는 이 두 여인, 이 여성 지도자가 이 빌립보 교회 가운데 아마 큰 위치와 큰 역할을 감당했던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신실하게 귀하게 쓰임받았던 일꾼임에는 틀림없는데 오늘 이 둘 사이에는 삐그덕거리는 그런 모습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이 이렇게 권합니다.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어라. 그 같은 마음이 뭘까요? 바로 주님의 마음을 품고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성경 한 구절 읽어보겠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말씀입니다. 함께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입니다. 여러분 읽어봅시다. 시작. 요한일서인데 요한복음 4장 21절로 나온 것 같습니다. 요한일서 4장 21절 제가 한번 다시 읽어드립니다. 우리가 이 계명을 주께 받았나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지금 이 시간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자, 그러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하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유심히 보시면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한 그 형제를 사랑할지니라. 그 형제를 사랑할 때 그 마음이 바로 어떤 마음이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형제를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주님께서 주신 이 말씀 가운데 특별히 뜨겁게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는데 왜 뜨겁게 서로 사랑해야 되느냐? 마태복음 24장 12절에 보면은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져 가고 있기 때문에. 요즘 보니까 경기도 좋지 않고 또 국내 분위기도 또 그렇게 안정되지 못하다 보니까 항상 100도를 초과했던 사랑의 온도가 여러분 채워지지 않고 있습니다. 그 세상의 온도뿐만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의 사랑의 온도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불법이 성하기 때문에. 그래서 오늘 베드로는 이렇게 말합니다. 서로 사랑하되 한 가지 수식어를 더 붙였습니다.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용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마음으로 용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을 품고 하나님께서 용서받지 못할 나를 긍휼히 여기셔서 용서하신 것 같이 나도 또한
그러한 마음을 품고 나는 도저히 내 마음 같아서는 용서할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품을 수 없는 사람이지만은 내가 그러한 은혜를 이미 받았으니까 그의 근거에서 또한 그렇게 용서하고 사랑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살아갈 때에 또 남은 기간이 오래될 때에는 사실 기도하는 거 그렇게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내일 또 기도하면 되지, 내일 또 사랑하고 내일 용서하면 되지. 그러나 잠언 21장 27장 1절 말씀처럼 여러분, 하루 동안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모릅니다. 그래, 내가 기도해야지. 명년의 표가 힘써 기도하고 함께 가는 교회라고 했는데 내가 지금까지는 기도하지 못했는데 내년 1월 1일부터는 내가 힘써 기도해야지. 내가 오늘 말씀처럼 뜨겁게 내가 한번 사랑해야지. 그렇게 결심하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밤에 네 영혼을 내가 도로 찾아가면은 네가 지금 결심하고 있는 그 결단이 무슨 소용이 있겠느냐. 그럼 여러분, 중요한 것은 바로 오늘 말씀을 전하고 들은 바로 지금 이 시간입니다. 우리 머리로는 다 알고 있습니다. 그래, 가슴도 뜨겁습니다. 그렇게 해야지. 내가 지금까지 기도하지 않음으로 인해서 기도의 틈을 통해서 나와 관계된 모든 것들 가운데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었는데 그래, 기도해야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통로가 되어야지. 마귀가 개입하는 역사하는 그런 통로가 되어서는 안 되겠다. 또 나의 사랑하지 못함과 나의 용서하지 못함을 통해서 오늘 또 영적인 음직 가운데서 불안해하고 떠는 사람들이 있지는 않은가. 그런 마음의 감동이 있다면은 빌립보서 4장 13절 말씀처럼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게 그렇게 기도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내게 그렇게 사랑하고 또 용서할 수 있는 능력을 주시는 주님 안에서 오늘 성경은 바로 이 말씀을 전하고 들은 지금 여기서부터 나부터 우리부터 지금 이 말씀대로 살아가라고 그렇게 오늘 우리에게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가장 보람된 일, 만약에 우리도 이런 결심을 하고 있는데 결심이 실천되지 못한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신다면은 여러분, 우리는 죽음 이후에 하나님 품 안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는 마음 가운데 큰 후회가 있을 겁니다. 내가 살아생전에 말씀 들은 대로 전한 대로 그렇게 근신하여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뜨겁게 기도하였다면, 사랑하였다면 오늘도 나의 사랑과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이 더욱더 풍성하게 일어나고 오늘도 나의 사랑과 헌신을 통해서 때로는 용서를 통해서 오늘도 회복될 사람들이 많았을 텐데 여러분, 오늘도 죽음 이후에 오늘도 뭐하면 참 좋았을 걸 그렇게 하지 마시고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오늘 이 말씀을 주신 오늘 이 시간부터 정말로 정신을 차리고 근신하여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할 뿐만 아니라 온전히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고 또 무엇보다도 뜨겁게 서로 사랑할지라 또 깊이 용서하라고 주님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 오늘도 내게 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인 줄로 믿고 2018년도 이제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2018년도를 이제 영원한 과거로 떠나보내기 전에 가장 보람된 일이 무엇이냐. 오늘도 다시 한번 여러분이 이 말씀을 기억하시면서 하나님과의 관계 회복을 위해서 정신을 차리고 또 시험에 들지 않기 위해서 깊이 여러분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고 또 우리의 주변과의 모든 관계 가운데 일그러지고 깨어지고 또 뒤틀어진 그런 관계를 온전히 회복하기 위해서 내게 주신 그 사랑의 빛을 온전히 갚을 수 있도록 여러분 뜨겁게 사랑하시고 다시 한번 용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 여러분 우리 모두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